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자녀 삼으신 내 부교 지경을 들으시고 내 부르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아주 성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이 다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받아먹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 의미는 알면 할수록 얼마나 신기한 일이만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만의 회복 7번째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하세요? 도적이라는 말을 도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내 것을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이 도적이 변하여 때로는 강도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죠. 죽이는 자. 그래서 이 도적이라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고 저주받을 일인데 이 도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적이 진짜 도적이 어떤 게 진짜 도적이고 어떤 것을 이 도적이 훔치러 왔고 또 그
그것을 또 통해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생명으로 오셨다. 생명.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러 왔다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는 죽음을 경험하고 지난 주에도 어떤 불교의 고승이죠? 고승이 자기들 말은 뭐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자살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생명을 도둑질 당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고성은 생명을 도둑질 당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바로 이 도적은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사자, 다시 말하면 그 사자들이 바로 오늘날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악령이요 귀신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지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것은 단 하나예요. 모든 세계, 천사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다시 말하면 아담이 다스리는 아담의 세계, 물질 세계,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자는 다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잡한 이 세계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이 바로 천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아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장차 다가올 우리의 메시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질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세상은 영적인 세상, 천사들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천사들의 세계인데 천사의 세계가 있어요. 이 천사의 세계는 바로 분명히 영적인 세계지만 이 세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세상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다 지난 과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과거의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 태초가 나온다 했어요. 그 태초의 창조 행위를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제일 먼저 지으신 천사의 세계. 이 세계에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들의 중에도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누시엘이 바로 천사들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다시 말하면 천사의 세계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담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죠. 동물들이 만들어졌고 식물들이 만들어졌고 하늘과 모두 다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들 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 다스리고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왕이에요? 이 물질 세상에는 아담이 왕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이.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천사의 세계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천만만이라는 얘기는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도 바로 누시엘이라는 천사는 바로 천사들의 왕으로, 왜냐?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지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이임을 할 때 바로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 기름 부음을 받는 꼭대기를 말하는 꼭대기. 제사장 외에는 없어요.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왕이 통치하고 선지자 모든 걸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 중에 루시엘에게만 기름 부어서 바로 이 세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이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하죠. 이게 타락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이 타락의 원인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세상에서 이 아담이 다스리는 아담이 다스리는 이 땅이죠. 아담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 천사들의 세상,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영광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의 세계를 지으신 목적이 단 한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천천만물의 세계. 천사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호와께 봉사하고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이에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어두워서.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지만 오직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움직이는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세계가 첫 번째 땅이고, 두 번째 땅이 바로 이제 아담이 다스리는 땅의 세상이 둘째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을 지을 때는 똑같이 이 아담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담을 지으셨지만,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델을 하지만,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또 달라요. 여기도 영광이고 여기도 영광이지만 사람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은 먼저 생육을 하라. 생육을 하라. 또 뭐예요?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바로 이제 이게 또 달라요. 이 정복이라는 말이라고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의 세계에서 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이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가장 큰 지혜에 있어 완전한, 이거 한번 지혜의 왕이라고 보면 돼요. 지혜의 왕. 지혜의 왕. 지혜에 있어서 천사에서 이 천사를 능가할 천사가 없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름다움 말하면 바로 이제 이 천사 능가할 천사가 없어요. 다 여기서 지혜를 주셨다, 아름다움 주었다. 이걸 왜 주느냐? 바로 이 그 아름다움과 지혜는 누구를 나타내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그거예요. 이 루시엘 천사가 지나가면요, 수많은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 얼굴인 것처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극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왕이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각자 천사에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루시엘은 기름을 부어서 천사들의 꼭대기에 앉혀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환으로 이 일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담에 와서는 또 달라요. 아담도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야 생육이 돼야 되고 번성이 되고 충만이 돼요. 처음부터 천사처럼 천천만만의 세계로 안 만드셨어요. 인간은 세계는 여기서는 생육을 해야 되고 번성을 해야 돼요. 여기는 천천만만, 처음부터 천천만만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세상에서 이제 여기서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의 내용을 보면, 자, 어떻게 무엇이 타락인지,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 누엘이 도적이 됐어요. 강도가 됐습니다. 강도가 됐는데 어떻게 이 강도가 됐는지, 그 강도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그거를 이제 여기 성경에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인간끼리 약속된 어떤 그 도덕 있죠. 인간과 인간끼리 약속된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못을 하면 세상에서 또 뭐 벌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의 인간과의 약속된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성경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누시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천사,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 완전한 영광, 그 아름다움을 이 천사를 통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세계에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갖다가 보일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누시엘을 통하여 그 일을 보도록, 이 천사들에게 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많아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시엘 천사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根은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도적이 되고 이것이 강로요. 사람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자인데 이 죄가 이제 생겨납니다. 자, 죄의 근원, 죄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인데, 이 타락한 천사 누시엘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죄가 생겨나는지 발생하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보면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서 보면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인데, 자, 이 죄가 뭐냐? 바로 이 누시엘과 천천만멜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었죠. 영광을 위하여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에게 지혜의 완전함을 줬고 아름다움을 주신 것은 이 누시엘을 위하여 주신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시엘이라는 이 천사를 이제 말씀을 주어서 그 영광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시엘의 존재 자체는, 물론 누시엘은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 있지만 자기의 나타나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임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이 영광,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나를 높이는데, 나. 이게 다시 말해 이홀론이 나온 거예요. 이홀론이라는 얘기 두 개 나온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만 섬겨야 될 천사들이 많아요. 나옴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게 나야, 나. 자, 그 나가 바로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내가 한 말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되,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왕이야. 이 두루왕이라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사단의 애칭이에요. 누시엘의 애칭입니다. 두루왕에게, 왕이란 말이다. 왕.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했죠. 왕으로 소개했죠.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누시엘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루왕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그 당시 두루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의 타락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그 비오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는 건 비오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두루왕이라는 건데 그 당시 지역적으로 두루왕이 있었지만 이 두루왕이 가지고 있던 이 교만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볼 때 이 누시엘도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 무슨 왕? 천사들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다음이라면 하나님 다음. 하나님 다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지혜와 아름다움이. 자,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뭐요? 나는 뭐요? 나는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봐요. 왜 신이라고 할 만큼 왜 신이라고 하느냐? 나는 신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누시엘에게 엄청난 영광을, 아름다운 영광을 줬고 지혜 완전히 주었죠. 이 자체는요, 이 자체, 이 누시엘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움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거의 비슷할 만큼의 그 영광.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이 여기도 우리도 이 다음에 침묵하면 하나님 본데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형상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천사, 이 누시엘에게 그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누시엘은 보이는 하나님이야. 천사들에게 있어서. 이해하시나요? 천사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 누구요? 누시엘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득세하는지 얘가 신의 역할이라니까요. 얘가 이 타락을 해서 걔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이라. 신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신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신의 개념이 뭐예요? 신이라는 이 개념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는 자만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 있죠. 부처가 됐든 유교가 됐든 이런 것도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에 불과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다. 어떻게 돌이지 어떻게 신입니까?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이 신이다?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깎아놓고 그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그 개념을 그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부여한 거예요. 이게 신이다. 그럼 여기서 절을 하면 복을 줘. 그러면 실제 나무를 깎아놓고 절을 하고 돌을 깎아 절을 하면 뭐야? 복을 받아요. 문제를 해결받아요. 이놈이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많은 종교를 이 땅에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반란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후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십계명 2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고, 그 말이 하나님만이 신인데 이 신의 개념은요, 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게 뭐냐면 뭘 보고 신이냐고 하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며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신이야. 이해하시나요?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이 그냥 신의 자리, 얘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가 줬어요? 그 아름다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지요. 지혜의 완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게 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천사들에게 보여주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사만 보면요, 영광스러움과 그 지혜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해가 가죠?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면 이가 모든 천사들이 막 그냥 쩔쩔매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거냐? 누구를 드러내겠어? 하나님을 드러내겠어. 근데 얘가 이제 신의 자리를 딱 올라가니까 나는 뭐래요? 신이라. 자, 이제 시작. 그 다음에 보다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 바다 중심은 바로 이 천사들의 중심. 이 자리에 앉았다 하도다.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자, 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말은 말이어서 사람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란 말이야. 피조물. 만들어진 자. 그 얘기란 말이야.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천사도 만들어진 자란 말이야. 사람이요. 뭐랬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자, 봐요.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자, 뭐 보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네? 하나님 주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네. 놀랍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네. 내게 뭐가 있어? 아름다운 영광이 있어. 내게 뭐가 있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지. 이 지혜로 모든 세상을 갖다가 이제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냥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이걸 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하리들. 자, 23절에 시작.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다니엘의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미래일까지 마지막 뒤어질 말세의 비밀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말세의 비밀은 여러분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말세의 비밀을 뒤어질 비밀은 누구예요? 누가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보여줘요. 다니엘서를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요. 다니엘서 70일 있죠? 70일에 그것이 말해서 이 종말, 세상 끝말에 이르질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이 말세의 비밀을, 지혜를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다니엘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바로 이제 이 천사들 그만큼 지혜로운 자인데, 4절이요. 4절 시작.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넣었으며. 자, 이게 뭐냐? 재물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뭘 얻지요? 재물을 곧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상에서 이 재물은 총명으로, 그러니까 총명으로 재물을 넣었다는 건 이 재물은 힘을,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모든 통사들과 천사들을 통사.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재물로 얘기한 거예요. 재물로 얻으렸으며 금온 국가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금온과는 바로 이 천사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저축하였으며.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네 큰 지혜와 장sam으로, 이 교통이죠. 천사들과 교통함으로 뭘 더하고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어때요? 교만하였도다. 이 교만은 왜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교만이라고 하잖아. 이게 놀라운 세계거든. 자, 6절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같이 된 거야 이미. 난 하나님이다. 이다 교주들이지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구원주다고 말하고. 자기가 뭔가 좀 깨달으면 그런다니까요. 뭔가 좀 말씀을 마음이 깨닫고 뭔가 좀 자기 뭐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구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자들이. 그것처럼 얘도 그런 거예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셨으니.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쓴 하나님 얘를 가만 놔두었어요. 이 천사의 세계가 천사적인 이 약한 것이 얘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7절과 8절 여기서 여기에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이 부분을 깨닫고 얼마나 이게 참 복음적인 것인지. 자, 7절 8절 잘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니. 자, 여기서요. 외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다른 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말은 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인, 외국인, 창녀.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채했던 이 루시엘을 하나님이 일단
자, 여기서 더 이상 이 천사의 세계의 이 누시를 하나님 둘 수가 없죠.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 가면 이 천사를 어떻게 해요? 이 천사를 땅으로 던져버려요. 자,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딱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던져버릴 때는 아담이 아직 나올 때 아니에요? 물지상이 안 나올 때 그냥 땅만 있는 애, 땅만 있어요. 땅만 있어. 그냥 혼돈을 공으로만 뛴 땅으로만 딱 뛴 거예요. 이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일단. 자, 이 땅으로 던져버리고 나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외인, 이방인이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다른 타인, 외국인 참여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러 나라, 민족, 국가, 국민, 백성을 말하는데 이건 좀 더. 자, 강포한 자를 거느와서 너를 치린다. 너를 친다는 거죠. 이 강포한 자는 우리 이제 아래 한글은 강포한 자인데 원래는 아레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으로 내침을 받은 이 누시엘, 이제 누시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땅으로 내침을 받은 순간 이 누시엘이 이름이 뭐예요? 누시폴이라는 거예요. 반란자, 대적자 이런 이름이 붙였어요. 루시퍼는 반란자,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여기는 누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름이지만 루시퍼가 된 답을 말합니다. 반란자,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반란자, 대적자 사단을요, 이 마귀를 강포한 자가 와가지고 칼 빼어서 네 치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영화를 더럽힌다. 박살낸다. 어디서? 여기서. 자, 그러면 여봐요. 천사의 세계에서 일단 끝나놨죠. 자, 봐요. 하나님의 다음 세상이 아담이 다스리는 땅이죠. 자, 미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이라는 말씀하셨고 번성이라는 말씀하셨고 충만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미션을 주신 것은 바로 땅이 하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이제 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어차피 땅에서는 사는 동안 악한 자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의 세상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따서 영적인 전쟁터다. 할렐루야. 자, 바로 사단 루시퍼의 이 예배서 바로 이 죄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자기.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인간 창조 목적, 천사 창조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천사들이 이때 모든 걸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해하시나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하든 무슨 어떤 일 하든 간에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놓는 영광이 빠져버리면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죄가 발생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놀러를 가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군대를 가든지, 내가 외국 여행을 하든지, 보십시오. 여행 자체가 나쁘고 아닌 거예요? 그 여행을 통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영광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나타나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모든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다는 이 부분이 빠지면 그것이 나요, 그것이 내가요, 그것이 자기요, 그것이 결국 죄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만
무슨 진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놀랍게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구주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구주가 하나님 영광보다는 오직 뭐야? 나를 여겨야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도 오직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영광이라는 부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밥을 먹지 말라 하나님 아니에요. 뭐 외식을 하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뭐 하든지 뭐 가족끼리 화목하겠는데 여러분 그 화목하게 지내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가족과 화목을 통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근데 우리 가족 간에 화목 목적만 두고 하나님 싹 빠져버리고 너 죄 멸망을 가는 거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내 가정, 내 국가, 내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국을 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맞짱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가정 생활이 됐든 인간관계 됐든 간에 우리의 중심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네가 장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나님 그 장사하는 일도 보장해 주시고 그 사업도 보장해 주시고 그 가정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장이라는 이 부분은요. 보장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장이 되고 이게 확강이 돼야 이 땅에서 이 역사는 사단의 세력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야 너를 위해서 사라가 따먹어. 야 아담 이 하와야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런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왜냐? 그 너를 위해서 그 나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요. 여기. 이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자기 이건 마귀 것이에요. 마귀 것.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영물입니까 이게. 결혼했고 나를 섬기라고 하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너를 위해서 해. 너를 위해서. 죄의 기원 출발자란 말이에요. 원인자, 죄의 원인을 일으킨 자. 죄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기원이 뭐냐? 영광스럽게 지금 이 천사가 타락하는 거냐? 하나님 반란자가 됐고 대적자가 된 거냐? 하나님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최했으니 이게 말이에요.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님 마시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귀 보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쫓게 받은 이 사탄 마귀가 그의 사자들 악령 귀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바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 사람을 꺾고 드리고 사람 위에 좌정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왕노릇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양산하게 만들고 너를 위해서 모든 노래말도 그냥 인생에 다 슬픈 노래 다 자기들 인생은 나가니까 다 슬픈 노래 다 즐거운 노래 다 자기 위해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만큼도 없어. 세상적으로 노래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노래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허무감 내지 즐겁게 사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지. 그게 죄라고 말이야.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먹더니 마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내가 하는데 심지어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명, 나의 지성적 하나님과 내가 이 생존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무장되지 아니하면 악한 자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마귀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죄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이죠. 자동했어요. 그냥 마귀는 인간을 죽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죽일 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도둑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도둑질해가지고 그 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자, 네가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마귀가 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죠. 먹으면 죽는 거죠. 그건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게 하면 죽는 거죠. 마귀는 거기까지요. 인간을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율법이, 법이 그 사람을 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법이 하나님 법을 끌고 와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 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음 가운데 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단은 미혹자라고 하죠. 미혹하는 자. 악한 꾀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첫째. 근데 그 미움이냐? 첫째, 내가, 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시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지.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때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근심 걱정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극심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된 게 있냐고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과 그만큼 우리의 정신 세계는 철저히 사단화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갈비는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죄가 뭐냐 할 때 영광을 위하여 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을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뭐다? 죄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만 죄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안 받아요? 구원받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 데서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안 받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전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법으로 갔다 이 대보자고요. 세상법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전적 타락이라니까 인간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강물에 빠져갔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 거센 홍수의 물결을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죄의 물결이라는 것은 큰 홍수 물결이 그 빠져서 내가 막 헤엄치는데 내 힘으로는 그 거센 홍수물을 헤쳐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죄의 힘이라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심센 장소도 어떤 사람도 이 거센 홍수물을 헤쳐서 만나올 자가 없다. 구원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불가하다. 우리는 나름대로 윤리를 세우고 도덕을 세워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노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은 안 된다. 이걸 벗던 내놔야 이거부터 내야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진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꾸 윤리를 도덕되고 자기가 어떤 사는 공적을 나한테 내세우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시험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구원받는 힘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로 살인자도 예수 믿는 구원받아. 이 구원받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의 강도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말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그거는 강도야. 사회적으로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 강도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고백을 하면서 그는 낙원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윤리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강도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뭐 교회 생활했습니까? 10회 생활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만약 죽는 순간에 당신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건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고백 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구원이란 말 나의 공이나 나의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면 된다. 자꾸 우리 주의 목사한테 자꾸 이걸 내세우는 거야. 자꾸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러니까 겁박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목적 자체가 자꾸 예수 믿어 여기에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나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성도들 구원받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모든 삶을 바로 염려하지 말한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책임을 주신다.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날 믿으라. 그 얘기 뭐냐?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먹는 거 책임져 줄게. 너의 가서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의 지정의 속에만 확 바뀌어도 여러분 예수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 살아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전 성령께서 그분은 진리를 이루신 성령이고 말씀을 이루는 성령이시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시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 있지, 고백이지만, 제가 상가일을 하면서 재활용까지 정리를 해요, 제가. 그러면 어떤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갖다가 막 음식물을 갖다 버려. 그럼 짜증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재활용 정리하는 이 상가의 입장에서. 그러면 나도 어쩌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오다가 우며 가면 사람들 보라고 음식물을 벗쳐나냐. 이 못된 것들. 봐라, 이 지점을. 그러고서 이제 와보면 또 몇 걸음 딱 가? 한 마음속에. 야, 그 음식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새끼가 이렇게 여기다 같은 이걸 버려놨어. 그러면 그 저주스럽게 말하면 그 복이 되겠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 내가 순간적으로 그 음식을 버려 짜증을 나서 이제 그걸 버리는 된다고 오다가 버리고 보라고 좀 각성을 하라고 내 딴은 그렇게 참여해 화가 나서 이렇게 했지만 밑바짝 가면서 내면서 이게 들리는 성령 음성이 야, 그 음식물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저주하고 어떤 새끼가 개 같은 새끼가 여기다가 버려놔서 이렇게 말하면 그 저주하면 그게 복이 되겠냐? 이 음성이 듣고 야, 주님 그렇네요. 그러면 다시 그 마음의 음성에 따라서 주섬주섬 다 써먹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그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로 모든 삶이 이것이다까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그분이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그 성령이 강력하게 끌고 가는 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했냐? 이 악한 사단이. 이 죄는 하나님 대적자에게 반란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뭐지? 세상 무슨 다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내가 죽으면 다 눕고 가야지. 하나 내게 있어? 예?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사는 동안 이 건강한 다리 가지고 살아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그 말이. 그게 진짜 인간의 도리라 그 말이에요. 도리란 얘기는 바로 마땅히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인간이 해야 할 도리라 그 말. 도리. 그게 진짜 도리 따진다면 그게 도리란 말이에요. 그 도리에서 인간이 어리라고 본다니까.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더럽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방을 얘기하면 너희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알았죠? 자, 이 죄가 그런 말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나를 반란자 루시퍼가 돼서 이 땅을 쫓고 났어. 자,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담을 만드는 계획을 하세요? 예? 자, 이 땅 쫓김 받은 거죠. 먼저 왔어요, 이 땅에. 아까 사탄 루시퍼가 되어서 반란자가 되어서 왔어요. 이 땅 왔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혼돈궁으로 이럴 땅이야. 이때 물질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하나님 이 땅은 뭐 천지 창조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만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61장 1절 보면 바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 자리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전쟁 용어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정복이라는 것은 뭔가 왔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자 죄의 출발이 바로 그게 루시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 가장 아름답게 지으면 죄의 완전가 가진 이 영광을 위해서 이제 지음받은 천사가 그리고 천사의 특별히 에덴 이게 천사의 세계 에덴이 바로 여기 천사의 세계 줬는데 자 이 타락을 하고 난 뒤에 자이 순서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환상은 계획의 순서를 보면. 이런 순서예요. 어떤 순서냐면, 자, 그 순서가 어떤 순서?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제일 맨 꼭대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이게 지금 사람이 들어가고 사실 왜냐 사람 왜 여기 사느냐면 바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사 다음에 동물의 세계 나와요. 동물의 세계. 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물질. 빗물질이, 물질은 바로 이제 광물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여기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람, 천사, 동물, 식물, 물질, 물질이 이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다면,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가 여기 타락해서 여기다 또, 여기다 몇 미터다가, 몇 미터. 여기 떨어졌어. 이게 순서예요. 참,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자리 바꿈이 된 거예요. 사탄이 여기 올라가고 사람이 여기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와요. 인간이 바로 여기 맨 밑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냐? 물질을 넘고 식물의 단계와 동물의 단계와 천사의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사람의 단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람은 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여기 올라가고 여기.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진 사람의 위치를 이제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게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땅에 인간이 오셔서 할렐루야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셨어요. 고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되어 오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거. 인간의 선악을 떠나고 나서, 떠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누구들? 인간 선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기는 우리 땅이 저주받아서 뭐예요? 가시. 예? 가시와 뭐예요? 엉겅퀴. 이 가시는 뭐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이 고통이 인간의 선악을 따먹어서 이 가시와 엉겅퀴 땅이라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만든 이 땅에서 이것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속을 하셨대 이분이 예수님이. 예?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겪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고통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죠. 그게 죄로 만약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악을 따먹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대속이 뭐냐? 이 인간이 겪는 이 고통과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비로소 뭐가요? 대속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체는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고통을 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구원을 하려다 보니까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아담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이 고통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 뒤에 오셔서 대신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겪어주시고 당해주시고 말미암아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다시 한번 사람의 일치, 하나님의 일치에 올라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단계에서 사람은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속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뭘 대속했느냐? 바로 인간이 선을 따놓고 이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린 곳마다 그 가시가 나고 엉겅퀴 났어. 삶이 안 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희회락을 겪으면서 결과는 중국으로 뭘 겪나?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니 하나님 말씀. 이 굴레에서 이 법칙에서 인간 힘으로 해결하실 수 없다?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행한다 해서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 증명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나의 모든 고통 끝났다. 단체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걸로 모든 인간 문제 해결한 거예요. 비로소 부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본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인간이 하나님 닮은 자란 말이야.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땅에 쫓김받은 사단이 봐요. 여기서 척칠받아서 이제 발표된 사건이 벌어진데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까지 해야 돼. 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 28장 7절 8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7절 8절 자 있습니다. 이 땅에 쫓김받은 사단이 어떻게 척척 깨지는지 박살나는지를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7절 8절 시작. 그러전 내가 위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건드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려고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이제 사단이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하겠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 28장 7절 8절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는 사탄의 권세, 기권 사탄의 권세. 여기서 엄청난 영광을 얻었던 천사죠.
누헬이 하나님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가 가진 천사가 여기서 깨지는 것을 보고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경각심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저렇게 부참하게 깨지고 수가 있는가? 경계가 쓴다. 경계가 된다는 거지.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나라를요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놀라신 큰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고난을 작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온전한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보혜사님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선들 가슴과 저의 환경과 삶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나를